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가지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제가 작년에 터키 성지순례를 일주일 동안 다녀왔어요. 제가 여기를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지방에서 하는 그런 행사여서 제가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갈 생각도 없었는데 최진용 목사님이 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되게 힘들었다고요. 이게 터키가 우리나라의 면적의 8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일주일 동안 이제 쉼 없이 다녀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주일 있으니까 이제 보통 어떻게 가냐면 주일날 밤에 갑니다. 그래서 사역 다 끝나고 11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12시간을 비행기를 타는데 이게 좌석이 되게 좁아서 키 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비행기를 10시간씩 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했더니 현지 시간으로 5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카이세리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그런 그곳으로 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비행기를 한 2시간 정도 탔나. 버스로 가면 10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승을 해가지고 이 가파도기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가 아마 오전 한 11시 반쯤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밤새 왔는데 이제 하루가 또 시작이 됐어요.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 지도를 우리가 보던 지도고 여기 보면 여기가 가파도기아입니다. 여기가 이스탄불이고 그 비행기를 타고 여기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가파도기아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파도기아에 교회들이 많았고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파도기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국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여기가 지구인가 싶은 다른 별에 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타워즈 1편을 여기서 찍었다 그래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우리 저희들을 가이드해 주신 이스라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은 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정신없이 자기도 모르게 찍게 돼요. 여기 버섯바위가 있는데 여러분 스머프 아시죠? 스머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이런 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여기에 이제 돌로 만든 호텔들도 있고 근데 저희가 암굴 호텔에 있지는 않았고 여기가 이 바위의 호텔에서 이쪽을 이제 향해서 지금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기도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상 보면 와 정말 기가 막힌 영상 잠깐 제가 찍어온 그 영상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잘 뭐 보이진 않겠지만 전체가 이런 식으로 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제 얼굴이 네, 네 됐습니다. 꽂으셔도 되고 만약에 제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찍어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뭐 이제 설명을 했다고 칩시다. 뭐 정말 돌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지구 같지 않고 뭐 버섯 같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5%도 이해를 못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우리가 본 거를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사도 요한이 천상의 세계를 본 장면이거든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가 하늘 보좌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환상 중에 뭐 영혼이 올라갔는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세계가 어떤가? 나팔 소리 같은 거 음성이 들리면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드론 아시죠? 요즘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밑에 그 광경을 찍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들려 올려져서 그 하늘 보좌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뭐 제대로 묘사하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들이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아니면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보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2019년으로 사도 요한이 왔다 쳐요. 왔어요. 와서 와봤더니 무슨 뭐 디스플레이가 막 벽에 막 번쩍번쩍 거리고 뭐 자동차들이 막 지나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걸 보고 가서 설명을 한들 그거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세밀한 묘사는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영상도 있어요. 뭐 스랍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뭐 꼭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걸 본다 한들 아무리 묘사를 잘한다 한들 우리가 직접 보지 않는 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직접 하늘 보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세계가 존재한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봤어요. 뭘 봤어요?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서 뭐라고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대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했어요. 자, 하늘 문을 들어가서 보니까 하늘 보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봤는데 그걸 묘사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뭐라고 묘사했냐면 벽옥과 홍보석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벽옥과 홍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석이 아니에요. 이 벽옥은 투명한 그러한 수정빛을 말하고 홍보석은 불타는 듯한 그러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으로밖에 보석에서 비치는 빛으로밖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져 있었고 그 모양은 녹보수가 같았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늘 보좌를 본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누가 봤어요? 우리 요즘 큐티 하잖아요. 에스겔이 봤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을 보면 에스겔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를 봤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그렇게 하늘 보좌를 묘사를 했다고. 또 있습니다. 누가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봤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높이 들린 하늘 보좌를 봤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와 에스겔이 본 하늘 보좌와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늘 보좌가 동일한 것입니다. 시편 104편 2절을 보면요. 그래서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랬어요. 자, 여기도 똑같죠. 그 하나님을 뭘로 표시하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24 장로들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24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가 앉아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뭐 12족장과 12사도다. 뭐 이런 견해. 또 24명의 천사들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봅니다. 교회의 대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2는 이스라엘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교회를 말하고 나머지 12는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12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7 영이 있었습니다. 5절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그랬어요. 보좌 앞에 등불이 7개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걸 그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7 등불 7이 곧 7 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요 성막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과 등대가 있죠. 그 7개의 가지를 가진 등대가 놓여 있는데 이 등대가 항상 불을 밝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밝혀준 것처럼 이 7 등불이 이 보좌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리바다와 네 생물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 6절을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야, 여러분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가봤습니까?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다가 유리로 발판을 깔아놨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밑에가 이렇게 보이는 아찔한 그런 건데 하늘 보좌에 유리바다가 있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거기 올라가요.
자,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죠. 눈이. 그리고 첫째 생물은 얼굴이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그랬는데 에스겔 1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생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스겔은 이쪽은 앞얼굴은 사람, 옆엔 소, 그리고 사자, 소,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한 얼굴에 네 가지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는 각각 네 생물이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너구나 너구나, 그렇구나, 이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뭐 해석을 해가지고 그려놓으면요 괴물같이 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은 꼭 두 개만 있어야 되잖아요. 코는 한 개고. 근데 눈이 하나만 있고 코가 두 개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 보좌가 존재함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 보좌가 존재함을 믿어라. 자, 여러분, 하늘 보좌는요 예전에도 존재했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지는 못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물밖에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죠. 걔네들은 물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고 없나요? 그건 아니죠. 물 밖의 세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몰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인가 보니까 뭐 거기 구멍이 뚫려가지고요, 거기서 불이 막 타고 있는 걸 보니까, 야, 지옥이 이런 데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구 안에 그런 불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져야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거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원래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이 있나 없나 헷갈리면 되겠어요. 하늘의 세계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죠. 1998년도 12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2019년이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았어요. 제가 확실히 알겠는 건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요. 하늘을 봤대잖아요.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막 졸고 막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집중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는데 내가 멍하니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되냐?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집중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작정해서 기도해야겠다. 다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 빠뜨렸네, 이것 빠뜨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내가 믿는 것 같은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휴가 거의 끝나고 이제 여름도 이제 다 끝나가는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알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무너진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다시 하시고 작정 기도도 다시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하나님 살아계신데 다 제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 왕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불러서 같이 전쟁하자 그래요. 진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나가면 승리합니다.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맨날 불길한 이야기만 한다. 데려가 달라 그랬어요. 미가야를 불렀더니 물어봤어요.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느냐? 그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를 내면서 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똑같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하나님이 누가 어떻게 아합을 죽일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읽어보면 거짓 영을 부어서 속아서 선지자들의 그런 말에 속아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아합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용서해줬어요. 정말 악한 왕인데 용서해줬는데 결국 끝이 있었어요. 그 끝은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을 들여다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제멋대로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시게 됩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목회자는 뭐가 힘든가 했더니 그 자식이 막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면 부모의 마음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부모가 가슴이 아픈 거죠. 목회자의 마음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나는 부모 말을 절대 안 듣고 선생님 말씀을 절대 안 듣고 또 아내나 남편의 말을 절대 안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잖아요. 와서 정말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듣고 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을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모르면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인 올림픽 하고 있어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열심히 읽으세요. 얼마 안 남았지만, 뭐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절반 조금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방자에 행하게 되고, 제멋대로 살다가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열심히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자, 여러분, 이게요, 사도 요한처럼 살아생전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이걸 보게 되냐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천상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국을 살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려 그래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쫓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이 참 별게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 돈이라든지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다가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뭐 이게 아니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오니까 환영인파가 막 환호를 했어요. 그가 그 영광 속에서 번쩍거리는 면류관을 벗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겨우 이것이 전부냐?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친다는 말이냐?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그가 가장 믿었던 블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했거든요. 그런데 블루투스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죠. 블루투스 너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가 죽고 결국 그가 평생을 일군 로마 제국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이야기를 5번이나 했다고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해도 결국 다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결국 그의 생각대로 그의 아들에 대해서 나라가 둘러 다니고 그가 평생을 쌓아 올렸던 성전과 왕궁이 무너졌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야,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인생은 허무하고 힘든 것입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벌써 9월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9월이 되면 이제 2학기, 그러니까 절반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절반은 6월이에요. 9월은 이제 얼마 안 남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2019년도도 지금 적응이 안 되는데 지금 옛날에 여러분 SF의 영화에 막 자동차 날아다니고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20년이었어요. 내년이 2020년인데 지금 2020년 되게 생겼어요. 네, 환장하겠어요. 제 마음은 30대입니다. 근데 내 나이는 50대가 넘었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60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빠르다는 말은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세월이 미쳤다. 그런 말이 많아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잘 못할 것 같지만 40만 넘어도 여러분 제 말씀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이 빠르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순리대로 오듯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당연히 죽음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근데요, 너무 우리는 죽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늘 고민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즐거움을 쫓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도 않을 그런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는데 여러분 10년 전 이야기가 엊그제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도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가 재밌을까 거기에 관심을 쏟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부귀영화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이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을 기억하라는 말은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죽음을 인식하고 살면 그러면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세상의 것에 비로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빠르고 세상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나그네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잠깐 누리고 가는 거지 그걸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요. 무덤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그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살면 인생이 더 이상 허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흰머리와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점점 우리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살아보니까 참 슬픔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참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고통이 많아요. 질병이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한쪽 이제 가슴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잘 치료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발했는데, 이 항암을 몸이 힘들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재발을 했는데 항암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참, 나이가 40도 안 된 것 같아요.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씩 둘씩 잃어가는 것을 말해요. 건강을 잃어가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양명석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지금도 믿어지질 않고, 지금도 교회 어딘가에서 이 불쑥 이제 나오실 것 같아요. 슬퍼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곧 겪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곧 양명숙 집사님 곁으로 갈 날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자, 놀랄 만큼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헛된 것들을 쫓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면 안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가, 한 달이, 1년이 점점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되고요. 삶의 의미도 결국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가려고 그래도 뭘 합니까? 준비를 해야죠. 어디서 잘 건지. 짐을 챙겨야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뭘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도와줘 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누린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은혜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마지막 나에게 얼마나 생명이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집사님들 나가는데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홍초 타가지고 나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가방요 그 할머니들 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일들,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직장은요 평생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